애국은 주전 3천년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살았던 주전 한 2천년 경에 그 가장 왕성하던 때인데 이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나라가 이제 기울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집 이스라엘 장정 60만 명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그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녀석들이 편하니까 저런다 해서 짚을 주지 않아 가지고 더 고된 일이 일어났죠. 그런 일이 일어났어. 예. 그러니까 이 그럴 정도로 그 이 한민족을 손에 쥐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신이다.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하룻밤 사이에 이제 꼬꾸라집니다. 왜냐하면 11장에서 예고했던 대로 이제 12장에 내려오면은 이제 장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장자들이 다 죽어가면서 이 온 애굽이 이제 막 소용돌이 속에 휘몰아치는 거죠. 예. 그러나 그런 판국에 애굽 땅 한쪽에서는 잔치가 벌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고센 땅에서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집집마다 그 양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양을 잡았다. 사람 이웃과 함께 사제를 보면은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았다. 한 마리 양이면은 보통 한 10명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10명이 되지 않으면은 이웃들과 함께 한 마리를 잡아서 했는데 그것도 이제 흠 없고 일련된 수컷이다.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이 가장 좋은 상태라 그럽니다. 이거를 정월 10일에 준비해서 14일까지 간직했다가 14일 해질 때에 잡았다. 한 나흘 정도 간직했다가 잡았다. 그랬습니다. 흠 없고 어린 양을 왜 그래도 나흘 동 정도 간직한 이유는 더 이상 이제 흠이 생기지 않도록 온전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렸다. 그렇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뿌렸다. 그렇습니다. 그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었다. 그랬습니다. 이 고기는 날 것으로 먹지 않았다. 이방인들이 날 것으로 먹었다 그럽니다. 날 것으로 먹었는데 이들은 불에 구워 먹었다.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에 다 불에 구워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제를 한다는 겁니다. 교제. 그러니까 삶거나 이런 거 하면은 그냥 한 사람이 다 해도 되죠. 그러나 불에 굽는다 하면 불에 굽는 순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거기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 불에 굽는다라는 것은 교제를 하는 것이고 또 고기는 희생을 하는 거죠. 희생하는. 불에 완전히 굽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희생을 한다는 거죠. 이 고기가 나를 위해 불에 타는 거예요. 불에 타서 완전히 희생하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죠. 그냥 양을 잡아서 그 불에 구워서 그 정갱이와 내장까지 다 먹었다. 라는 것은 완전히 희생한 거죠. 완전히 희생하지.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고 그나마 남은 것은 불에 다 태워버렸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었다. 한 사람도 나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모세가 나가라. 그러면 이제 와 하고 나갔다는 거죠. 와 하고 나갔다. 굉장한 그 모습입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가정의 맏아들이 죽지 않은 것은 14일 해질 때 잡은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문설주는 기둥이고 인방은 위에 올리는 겁니다. 거기를 발랐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 장자 맏아들과 이 생축에 제일 처음 난 것들을 칠 때 그걸 보고 그냥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리 이야기하는 것은 13절에 보면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랬죠. 피를 볼 때 넘어가리.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죠.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입니다. 넘어갈 유자 넘어갈 월자입니다. 옛날에 그 담을 넘으면 월담 그랬죠. 월담. 그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 우리 그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유월절이고 이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죠. 유월절.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죽느냐 그 문제가 그 집안 현관문에 피가 칠해져 있느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달라진. 예.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겁니다.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 피를 칠하냐? 예. 어떻게 그 피를 칠한다고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상상이 되지 않는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에게 순종한 거죠. 근데 아마도 10가지 재앙이 쭉 나오는데 제일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치리라 그랬으면은 말 안 들었을 겁니다. 안 들었을 거예요. 그 왜 피를 치래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9가지의 재앙을 쭉 보면서 애굽에는 재앙이 내리지만은 똑같은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런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군가 이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알고 알았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피를 칠한 겁니다. 피를 칠. 그렇게 해서 애굽 사람들은 이제 장자들이 죽고 하니까 이 장례를 치른 그 소란한 가운데 막 온 나라가 막 시끄럽고 소란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떠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애굽을 떠나는 것, 출애굽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기 힘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죠. 살아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예. 주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은 거죠. 믿은 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었다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난 겁니다. 자,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바로의 종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분기점이 바로 유월절이다. 유월절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는 유대력은 유월절이 정월입니다. 정월. 그들의 유월절이 이제 아비월이라고 하는데 아비월이 우리 양력으로 3, 4월입니다. 3, 4월. 이 3월에서 4월 그 사이가 됩니다. 유월절이 그들에게 정월이 되는 거죠. 정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그날부터 내가 새 인생이 시작된 거죠. 유대인들이 유대력의 첫날이 이제 유대력의 첫날이 정월이 유월절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유월절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은 날이 우리 인생의 유월절이 된 거죠. 내가 새롭게 시작한 날이 된 겁니다. 자, 이 출애굽은 가나안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출애굽했다,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끝난 것이. 어딘가를 향해 가야죠. 그게 어디냐?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죠. 신분이 달라. 가나안 땅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풍성한 땅이란 그런 뜻이지.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보존하신 땅, 예, 보장하신 땅. 예, 그 땅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예,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도록 일해야죠.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1948년에 다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세월이 흐르면서 8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땅에 그야말로 그 광야, 그야말로 광야고 사막밖에 없는 그 땅을 옥토로 가꾼 거는 그들이 가꾼 거죠. 그 가꾼 거죠. 뭐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뭐 다 느끼지만은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국경 넘어갔을 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국경 넘어갈 때 그 똑같은 나라인데도 확 달라져요. 확 달라지. 분명히 이집트는 광야고 요르단은 광야인데 국경서만 넘어가면은 막 푸른 초장이 막 펼쳐진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주 그렇게 달라지더라. 달라지. 예. 예, 그들은 그 땅을 그런 옥토로 가꿨습니다.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꾼 겁니다.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뭐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했을 때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기 위해서 애씀이 있어야죠. 애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 그런 거 없죠. 내가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능력을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막 달려가다 보면 지혜가 생겨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 들으신 대로 그 무교병을 먹는 것은,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 어떤 첨가물이 없는 빵. 그 밋밋한 빵입니다. 근데 그쪽 동네가 그 먹는 뭐 빵이 지금도 그런 빵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뭘 하느냐 하면은 노예 시절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노예 시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뭘 양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밀가루만 있어도 고마웠지. 그냥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예, 노예 시대의 생활을 기억하는 거죠. 이걸 한 해, 두 해 한 게 아니라 몇천 년 해온 거죠. 몇천 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 모세 시대에 출애굽하면서 지켰던 그 절기들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게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예. 지금도 우리는 지금 지키는 게 설날하고 추석이지. 예. 그거 뭐 제대로 지킵니까? 그냥 우리끼리 휴가 가는 날이지. 우리는 사실 절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24절에서 5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한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규례를 삼아 그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라. 이 예식을 지켜라. 그 땅에 지켜라. 그래서 그때 자손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으면은 이거는 27절에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유월절 제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우리 조상들을 구원한 그것이다. 이걸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가르쳐라. 예, 가르쳐라. 28절에 가르쳐라. 그렇게 하면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 두 해 한 게 아니라 수천 년을 해온 거죠. 수천 년을 해온 겁니다. 예.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밤에 처음 난 것을 칠 때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도 쳤다. 그러신 옥에 갇힌 사람 장.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 참으시는 분이죠.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철저하게 완전하게 심판합니다.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도 쳤다. 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뭘 들었겠어요?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의 장자도 쳤다. 장자도 쳤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이제 심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고 그러면 주님이 또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실 때도 뭐 봐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면은 봐주는 게 없다는 거죠. 끝이라는 거죠. 뭐 이 얼마 전에 우리 수능 봤지만은 수능도 그래요. 몇 시까지 입시를 해서 문 닫아 걸어버리면 그 뒤에 도착한 사람이 아무리 애원해도 그런 거 없는 거죠.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도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습니다. 43절에 보면은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은 참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48절에 보면은 이 이방인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할 때 타국인이 유월절 지키려고 할 때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 수 있다.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토인과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같이 된다. 네, 이스라엘 같이 된다. 그건 곧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언약의 백성이 된다. 그랬을 때는 동참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후에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후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 되어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그 할례 받을 때 피가 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은 것.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존재가 된.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그들의 달력의 정월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이 유월절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매년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유월절,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돼. 내 인생의 새로운 달력이 시작된 겁니다. 시작된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점점 가까워지는 이 시대에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